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모두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본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손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저희들 주의 전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각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이 말씀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모아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런 분들이 싸우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우리가 보통 1월 첫째 1월 1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상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주의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꿈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1월을 시작하기 때문에 1월엔 우리 모두가 다 이상주의자가 된다. 그런데 한 6월쯤 지나면 6개월쯤 지나면 반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1월 달에 꿈꿨던 어떤 계획들, 그다음에 꿈들, 또 어떤 그런 비전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에 볼 때,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다가도 3일도 못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도루묵,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6월 달쯤 되면 아이고 그래 기왕에 지금 있는 거라도 잘하자.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또 6개월쯤 지나서 이제 연말이 되면 12월 30일 또 마지막 주, 특별히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지난 1년을 우리가 다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올 한 해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이룬 게 없네. 그러면서 아쉬움과 또 내년을 또 기약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낙담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상주의자십니까? 아니면 현실주의자십니까? 아니면 허무주의자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은 2019년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2019년 마지막 안식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안식일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마지막 안식일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 혼자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재미없는 곳입니다.
음식할 부엌도 없고 사막을 건너라 땀 흘린 그 몸을 씻을 샤워실도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스마트폰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너무나 불편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또 불뱀, 전갈 등 물리면 죽을 수 있는 동물들과 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 민족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또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옷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특히 물이 부족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점부터 가나안 땅까지 곧바로 가면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다고. 그렇게 짧은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으셔서 장장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2절과 3절에서 제가 힘주어서 액센트를 줘가지고 강조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로 낮추시며, 너로 낮추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그런 짧은 여정, 그거로 고생 안 시키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광야로 빙 돌아서 40년씩이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사막을 돌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너로 낮추시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 있었습니다. 다시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종살이였을지라도 모든 것이 안락하고 풍요롭고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애굽의 문화를 실컷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생활에 젖어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런 삶을 즐기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귀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야 할 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한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로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정신교육입니다. 너희들은 나 없으면 다 죽는다. 내가 입히고 먹히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붙잡을 대상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나를 다시 붙잡고 너희들이 인간적인 정신으로 충만한 애굽을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내 차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왕훈 형제가 차를 장만했습니다. 아주 멋진 차를 장만했습니다. 오늘 나의 자녀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고 능력 있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도움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올 한 해 동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신, 내 일터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모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모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는 것을 고백한 모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일주일 걸려서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두 번째 이유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 때문에 걱정하지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먹을거리가 넘쳐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배불리 먹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제가 요즘 한국을 보니까요, 한국에는 이 음식 문화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말 잘 발달된 것 같아요. 음식 문화 하면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보다 더 요즘 음식 문화가 발달된 곳이 한국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배고파서 먹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는 미식 문화 사회로 바뀌었어요.
소문난 맛집 있으면 3-4시간 거리도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 맛있는 거 있다고 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TV를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이 전부 다 먹는 프로그램, 셰프 나오는 프로그램, 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로마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마지막 로마 제국 멸망하기 직전에 그 문화적인 어떤 병폐가 있는 첫째, 목욕 문화가 발달됐어요. 로마 제국이. 두 번째, 먹는 문화. 온갖 맛있는 산의 진미. 세계 최고의 강국이잖아요. 온갖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맛있는 모든 것들을 즐겨 먹고 차면은 목국물 집어넣어서 개어서 또 먹고 그렇게 즐기던 데가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됐죠.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음식 관련 레시피가 있어요. 그 유튜브를 제가 한번 보니까 구독자 300만이 넘는 이 유튜브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Korean Englishman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가 300만이에요. 300만.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 영국 남자에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주로 한국 음식 소개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한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만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코리안 BBQ, 한우, 이런 거 그런 거 다 소개하고 유명한 배우들 한국에 오면 섭외해가지고 좋은 멋있는 레스토랑 가서 그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게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 명. 어떤 그 장면은 그런 방송은 어떤 장면 같은 경우는 몇십만, 100만 이상 조회수가 히트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유튜브에 레시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집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제 집사람이 당신은 뭐하냐? 요리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요즘 너무너무 쉽다. 그리고 요즘 남자들이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다 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요리들을. 우리 한국남 집사님, 또 우리 장재범 장로님, 우리 정정화 장로님 요즘 요리에 심취해 있죠. 이런 분 때문에 제가 압박을 받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으로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김치를 더 잘 만든다. 더 맛있게 잘 만든다. 서양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음식에 열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식가 수준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갈급해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감춰지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슴 아픈 상처들과 우리의 속상한 마음들과 우리의 그 절제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이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제가 안식학교 시간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 옆에 우리 완 선생님을 제가 통역을 해주고 있었는데 완 선생님이 계속 unbelievable. 자매는 대단했다. 우리 김종희 사모님과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열세기억절 또 53기억절을 외우시는 걸 보고 우리 완 선생님이 옆에서 연신 unbelievable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한수 더 떴습니다. 저분들의 브레인 에이지는 40대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완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보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내가 시작할 때는 올 한 해는 성경도 통독 다 하고 또 필사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또 아니야 매일매일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야지 그렇게 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가슴을 치고 아유 올해도 또 한 해 그렇게 보냈구나 그렇게 허무한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에서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내년도에 새로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는 메시아, 그게 시대의 소망이에요. 시대의 소망. 그 책을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예요.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말씀을 읽고 퀴즈 내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나와서 얼마나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한 해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같이 성장한 그런 한 해였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정말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런 경험을 왜 하셨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광야 같은 그런 거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나?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럴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또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고 힘을 받아서 새해에도 더욱더 우뚝 서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19년 마지막 이 안식일에 저희들은 이 한 해 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이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들과 또 역경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문제들, 그리고 또 속상한 일, 또 마음 상하는 일, 또 서글픈 일, 또 외로운 일, 그런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계셨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신 주님이셨다는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며 이 마지막 안식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의 말씀 앞으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마귀의 흔들림이나 또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제 새로운 한 해도 주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